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7절. 예,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역사와 그리고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 주일날 설교 때죠. 설교 때인데 그때 말씀 중에 이제 원래 이제 쭉 설교 말씀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묘하게 그때는 서론과 함께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그 한 부분만 그냥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오늘 말씀 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하고 출애굽기 4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말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번에 본 대로 그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다 그랬죠. 그래서 쓴물 사건 알죠? 그래서 마라 거기 지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제 그 막 이게 뭐 오아시스 같은 나무도 있고 한데 거기 장소 이름 기억납니까 혹시? 무리바? 무리가 오아시스예요? 무리바가? 물이 없어 갖고 공연. 뭐 마하? 뭐 비행기 날아갑니까 지금 마하? 엘림입니다. 엘림. 그렇죠? 엘림. 엘림에서 이제 그래서 엘림에서 그 전에 광야를 무슨 광야라 그랬어요? 엘림 전에 광야를 홍해 나와서 맞아요. 수르 광야. 수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엘림을 넘어가요. 자, 그럴 때 광야는 뭐예요? 신광야. 그렇죠. 신세계 완전히 신광야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엘림을 딱 지나서 가니까, 이제 신광야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물이 부족하다 그랬죠. 물이 없는 지역. 여기 이제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근데 이 지역이 혹시 물이 없는 지역이 이름이 3글자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름, 장소 이름? 크게 맞아요. 르비딤입니다. 이게 어려운 걸 권사님이 확실히 다르긴 하구만. 어려운 걸 딱 맞히고 르비딤이에요, 이 장소가. 자,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바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였는데 여기 물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 이 백성에게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리까? 즉 다시 말해요. 이 말은 백성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어찌하오리까? 물이 없는데 어찌하오리까? 참 이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지금 본 모세가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다. 네, 그 응답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항상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호렙산 반석에서 내가 너 앞에 서리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5절에 무엇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가라 했어요? 지팡이. 예.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뭐라 써 있어요, 이게? 날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놀랍죠? 여기에 이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날강을 치던 지팡이. 도대체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데 이걸 가져가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에 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폈었나요? 출애굽기 4장 폈으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러죠. 백성에게 가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뭐로 어떻게 내가 얘기하냐 이거죠. 그들은 어떻게 믿냐 이죠. 자기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본에 딱 가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명령하기를 너희들을 데리고 이제 이 출애굽 해갖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다. 날 따르라.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1절에 거기 몇 절이죠? 1절이죠. 1절에 거기 이루기를 하면서 그 밑에서 번째 줄을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죠?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한테 내가 나타났다는 너에게 나타났던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적을.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 할 때 기적을 보세요. 그 기적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는 걸 기적을 보도록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죠. 그죠? 2절에 보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니다. 손에 지팡이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모세가 갖고 다니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참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거기
14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자, 이 20절에 맨 끝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나왔어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20절에 무슨 지팡이로 바뀐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으로 내리치니까 뭐예요? 물이 터져 나오고 이 지팡이가 보통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백성들에게 너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줘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거기 3절에 나오죠?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던지니까. 끝나시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왕한테 가고 이 기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니까 바로의 같이 있는 술법 부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팡이를 뭘로 바꿨어요? 그들도 뱀으로 만들잖아요. 그 장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두 뱀이 만나서 짝사랑을 하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모세의 뱀이 걔네들을 이렇게 잡아먹어버리잖아. 대단하죠.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뱀이 되는 기적이죠.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면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자,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라. 그런데 이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술법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로 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은 의심이 많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거기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손을 품속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싹 꺼내면 어떻게 돼, 이게? 그죠? 나병이 뭔지 알죠? 문둥병. 이게 문둥병이 되는 거야. 다시 싹 또 다시 이렇게 돼요, 다시.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혹시 진짜 의심 많은 사람, 꼭 보면 진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제가 아까 학원 얘기하면서도 더 많은 아이를 보내줄 거라는데 진짜 의심 많은 사람이 있죠, 혹시. 수상스러워. 자, 진짜 그 말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9절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강에서 물을 떠다가 쏟아요, 이렇게. 쏟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집트가 아니니까 너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보라. 그럼 부면은 그게 뭐로 변하는 거예요? 뭐로 변한다 그랬어요? 9절 끝에 보면은 강물이 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된다 그랬어요. 참 묘한 일이죠. 이거는 지팡이로 때렸을 때가 아니에요. 지팡이로 때렸을 때는 강 전체가 다 피로 변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백성들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떠다가 바가지 같은 걸로 다 뿌다가 쏟아봐. 물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물이야, 다. 싹 부니까 땅에 떨어지는 순간 피로 변하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이것까지 보여주면 그들은 다 따를 거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웬만하면 두 번째까지 보여주면 되는데 세 번째까지 보여주라는 거죠. 정말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보여주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니까 너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가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가라고 했으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가요. 네, 모세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안 가요. 너 왜 안 가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야, 그러니까 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뭐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라고 그죠? 난 잘 못해요. 자, 사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바로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가서 막상 부딪힌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게 끔찍한 거죠.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난 언변도 신동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뭐든 운동도 한 40년 쉬어봐요. 다 잊어버리지. 말하는 것도 사람들은 말을 40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냐고. 할 수가 없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11절에 하나님이 조금 이제 얘기하죠. 자, 11절 한번 조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도 이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의 입을 누가 졌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난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고, 여러 가지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박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 교회는 이뤄가고, 또, 이렇게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뤄가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믿음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사업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업체를 이끌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간섭할 곳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이 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청지기예요, 청지기. 각자 자기 위치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그 한국이 이제 경제 10위권까지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기가 막히고 또 이번에 누리호도 보니까 마지막 안착만 빼고는 다 올라갔잖아요.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몇 킬로를 했죠? 1,700킬로를 했나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 어디든 이게 방식이 똑같아갖고 거기다가 만약에 핵탄두만 달면 전 세계 어디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건 어느 장담을, 진짜 그렇잖아요. 어느 것도 장담, 김일성이 잠자다가 지금 거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한 거예요. 누구 하나, 예, 이게 장담할 수 없는, 무슨 연료도 다 똑같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서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폭탄을 만들면 폭탄이 되는 거고, 원리가 똑같아서, 이게 이제 우주 그거 하려면 다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그런 거리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게 되느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아무리 뭐 정치인이 만나잖아요. 정치인들이 보면 맨날 싸우기만 한다, 능력이 없다, 대통령도 능력이 없다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고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애쓰고 힘쓴 자를 순교하며 헌신하며 애쓴 자들이 많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반듯하게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이 있는 한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작고 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거는 대기업이라도 조그만 가게에 불과한 거예요. 구멍가게.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업체는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 이게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50년도에 6.25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나서 뭐 5년 후에 뭐 난리가 났죠. 예. 그런, 정말 몇 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거든요.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대한민국 발전한 걸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어려웠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말 어려웠다가 이렇게 정말 그 식민지로도 있다가 이렇게 식민지로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쟁도 터지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한 나라 한 군데.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경쟁 시대에서 정말 주변들이 싫어하잖아요. 한국이 선진국 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미국? 원하지 않았어요. 일본? 더 원하지 않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선진국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맡은 그것은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역사를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마치 야곱처럼. 예, 모든 목동들은 그냥 양을 마냥 키우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했더니 정말 가부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연구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자, 왜냐?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게 매력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학력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돈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큰 일을 이룰 때 엉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왜? 늘 하나님은 사람은 겸손하길 바라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라요. 그 말하기를. 그런 마음가짐을 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칠 때 그 박수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워졌을 때 내가 낙심하는 건 뭐냐면 어렵지 않을 때 내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잖아요. 잘 될 땐 내가 다 한 것 같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렵게 돼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딱 한마디. 하나, 둘, 셋, 넷. 이제 가라.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그래, 안 그래요? 너 이제, 그래. 네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내가 입을 열어줄게. 야, 이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갔어요? 1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노입니다. 노.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참, 그지. 쇄심줄. 야, 이거 거절을 참 잘해요. 두 번째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거절하고 있어요. 참, 요나도 그랬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막 믿음을 가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데. 그게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14절에 형 아론을 그럼 붙여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여? 이정을 행할지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까 20절 끝에 드디어 모세가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자, 쭉 뜨는데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나오죠. 20절 끝에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더라? 20절 끝에 예, 이때 이 지팡이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자, 자, 이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로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가른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또 뭐 했어요? 예. 오늘 여기 그 지팡이로 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17장에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라 얘기했어요? 17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자, 17장 4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4절에 딱 와서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빼고 이 백성에 빼고 하면 내가 뭐가 나와요? 어떻게 하리까? 요게 저와 여러분들과 모세의 똑같은 질문이요. 이 질문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 기도는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5절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다시 나오죠. 무슨 강을 치던? 5절에 실제 그렇죠. 나의 강을 치던 내 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게 무슨 지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앞부분 4장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 가지고 17절 거기 4장 7절에 이총해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정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어떡합니까? 그걸로. 예. 반석을 내리치라. 그러니까 6절에서 17장 6절에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해서 마사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요? 우리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하품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하품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요? 뭐예요, 그게? 은밀하게 줄 때 그게 하나님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 준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지팡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벌써도 기도했잖아요. 예? 말씀이 지팡이요? 말씀에서 지팡이에서 막 말씀이 나와,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이때는 성부 하나님이 앞에 있죠. 함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 앞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내가 너 앞에 서리라. 너 앞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이적을 행하라 그랬잖아. 그럼 성령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냐고. 믿음.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뭔 믿음?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몰라도 돼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다윗이 그 지팡이를 써먹었잖아. 뭐로?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나갔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지팡이야.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어요? 뭘로 일으켰어요? 내게 뭐 누웠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무엇으로? 내게 뭐 한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나가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무슨 예수 이름이에요? 무슨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겐 지팡이인 거예요. 기도고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책찍이 맞고 피 흘린 뭐예요? 너희들의 뭐예요? 허물음이라 했잖아요. 그래, 그래요. 주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나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다윗이 탁 골리앗한테 가면서 이야! 하고 탁 싸워요. 싸움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다윗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이래요? 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학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그게 지팡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큰 기적보다 너희는 더 큰 기적을 너희들은 보여줄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권능의 지팡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제 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 소리만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내가 뭔가 잘해봐야지. 그러면 거기 벌써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부터 하라는 거야 너는? 일단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보려는 그 사람은 먼저 뭐예요?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나가냐고.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말씀에 어떻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지팡이 갖고 나가냐고 도대체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냐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 들고 내리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물을 내게끔 하는 사건이라 해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리바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